자, 오늘 사도행전 24장 그리고 25장입니다. 자,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상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유대 총독 벨릭스, 그러니까 유대 10대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그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가 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독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두 번이나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자기의 증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24장과 25장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구금되어 있을 때 유대의 총독이 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벨릭스였다가 베스도로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다시 신문을 하게 되니까 바울은 두 번이나 법정에 서서 자기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정은 마지막이에요. 이제 주님께서도 너 거기서 나가서 이제 이방 로마에 가서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는 바울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번의 공회를 거쳐서 또 총독이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번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4장과 25장에 두 총독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이 나오는데요. 특별하게 오늘 지금 그 24장 24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그 벨릭스의 아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 여자는 아니고요. 원래는 그 헤롯의 손주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주딸이기 때문에 헤롯과는 전부 다 그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헤롯가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원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주이고 그 1세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지금 25장 13절에 또 버니게라는 그 여인이, 이건 아그리파 왕의 부인으로 나오는 버니게가 나오는데,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맏딸입니다. 맏딸하고 막내딸이 그 당시에 지금 집권자들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두 여인이 상당히 절세 미인이었는가 봅니다. 이들이 그 결혼한 과정이 지금 상당히 아주 특이합니다. 특별히 25장에 나오는 지금 13절에 수위로 아그리파 왕이라고 나오죠. 이건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 당시 이 아그리파 1세가 있고 아그리파 2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사람이 이제 아그리파 1세고요. 그 아들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2세와 지금 버니게는 남매입니다. 남매가 부부가 된 겁니다. 원래 이 버니게는 자기 삼촌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오빠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우리가 그 사람은 티토스로 유명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티토 장군 출신 티토스입니다. 그의 첩이 됩니다. 얼마나 절세 미인이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두루실라 24장 24절에 나오는 유대 여자 두루실라로 소개된 사람은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로서, 그러니까 버니게와는 형제입니다. 원래는 아메사라는 아메사 왕, 그 지역의 아메사 왕 아시수스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릭스가 너무 아메바 왕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 한번 그 궁중에 연회에 참석을 했는데 드루실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를 이혼시키고 뺏어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마술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마술사를 보내서 현혹시켜서 그 드루실라에게 당신은 여기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벨릭스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 그것이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메사 왕과 이혼을 하고 벨릭스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탈리아의 그 대화산 폭발 때 죽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죠. 역사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것이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 24장과 25장에 이 특별한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바뀌고 나서 그 베스도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그 아그리파 왕의 아내 버니게 소개가 나오는데 이들이 그만큼 원래는 헤롯 족속이니까 암몬족이거든요. 암몬 족속은 결국 에서로부터 이렇게 출발하죠.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이 시대를 끝으로 해서 그 족속의 뿌리가 없어졌고 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종을 통해서 그것이 평신도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또 특별히 유대인의 어떤 공회, 지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집단 체제이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그 당시 다스리고 있는 헤롯, 그 당시 이제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자기 자식들에게 넷으로 나누어서 준 그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죠. 그 유대를 이제 아그리빠가 다스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 그 바울의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돼야만 그 재판에 올라갈 수 있고 재판을 통해서 변론을 할 수 있고,
그 변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22장에서도 얘기를 하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에 전파되는 모든 것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 그 시대적인 어떤 영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국가의 대통령들이나 정치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의 종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병이 펴져서 지금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통제가 돼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잘 적응하고 자기가 조심을 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13억이 되는 인구 밀도를 가지고는 인도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일을 안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한 집안에 한 방에서 10명씩 20명씩 살아야 되는 그런 조건에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조건에서 그렇게 하루에 5만 명씩 병이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체 안에서 그 면역이 생기기를 바라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체를 회복시켜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 체제를 만들어 주시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지금 동행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겼다면, 내 삶과 내 인생의 생사 화복이 다 그분에게 있다면, 왜 의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확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지 중에 어떤 그 바이러스를 만났다 하더라도 주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체제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니까요. 원래 면역 체제를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체 속에 모든 면역 체제를 만들어서 어떤 상처가 나고 어떤 병이 들어오면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생활 속에서 먹을 거 못 먹을 거 너무 어떤 인간이 만든 그런 음식들, 그런 걸로 인하고 또 공기의 오염이라든가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도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우리의 생체의 리듬이 파괴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때에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을 송축하고 있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신에게도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가 부지중에 내가 모든 것을 사회적인 거리를 띠고 모든 음식에 조심할 것이며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말 의로운 생활을 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부지중에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면 주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 안에 면역 체제를 두어서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면역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70의 나이고 70이 훨씬 넘었고 지금 아직도 암투병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면역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입이 짧아서 그렇게 음식을 많이 못 먹는 체질입니다. 입에 맞는 것만 제가 그냥 조금씩 먹는 나는 그 먹는 것이 하나의 그 생활의 즐거움으로 가져요. 그래서 같이 먹는 시간들이 매우 즐겁습니다. 정말 혼자 무엇을 먹는 것이 일본에서 한 7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거의 혼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식사라는 것이 같이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제가 음식을 좀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 여러분들보다 면역 체제에서 생물학적으로는 뒤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식은땀이 많이 나고요. 걸을 때마다 힘들고요. 맥이 풀릴 때가 있고요. 잠자리에서 벽에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건 뭐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3살에 이 정도를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질병에서 투쟁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게 새롭게 주신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내게 맡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판입니다. 저희가 지금 책을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과 또 계시의 봉인을 떼라 이 2권 척 스미스 목사님 책을 500권씩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500분의 하나를 가진 겁니다. 내 이후에 저 책을 2번 출판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또 이제 9월부터는 내가 쓴 책들이 또 한두 권씩 나올 겁니다. 그것도 아마 500권씩은 나올 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한 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500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마 칼보리 채플 서울교회 성도라면 의미는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이름만 남는다고 그러죠.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모든 정치가 미국의 트럼프, 시진핑, 아베, 러시아 푸틴, 김정은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들이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생전 보지 못하던 나라의 이름과 대통령 얼굴을 직접 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23장부터 24장, 25장부터 쭉 연결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그 성전에 바울이 가지 말아야 한다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네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네 개인적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감옥에 잡힐 것이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죽을지언정 이 일은 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종교 70인 공회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집단 서기관들, 모든 율법학자들 그 위에서 자기가 감옥에 잡혀가면서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이 많을 때는 히브리어로, 헬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가도 어떻게 공교롭게 바울이 로마로 간 후에도 총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바울이 2번을 공회에서 똑같은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죠. 벨릭스와 함께 이제 사로잡혀 벨릭스 총독을 통해서 지금 이 전하는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정치가들에게 왜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이방인의 선지자지만 바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모든 유태교,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유태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뒤집히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총독들, 그 세력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졌는데, 그러한 열망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장에서 벨릭스 앞에 섰죠. 그 벨릭스가 주관하고 있는 데서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샀냐면 변론사 더블로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변호사죠. 말 잘하는. 어떻게 하면 이 말쟁이 바울을 넘겨뜨릴 수 있을까 싶어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총독 벨릭스 앞에 바울의 죄를 고소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24장 2절 3절에서 나오는데요.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의 심리보 태평을 누리고, 벨릭스 때문에 태평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은 앞을 내다보는 선지자적인 능력이거든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더블로라는 그
변호사는 유대인들의 그 공회를 대표해서 지금 벨릭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그런 선견자가 없다는 것이죠. 정치가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법은 마음대로 지금 170명, 180명이 그냥 바꾸면 뚝딱 하고 되지 않습니까? 그거 서로 토론해도 가질 거 없고 토론해 해봤댔자 너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3법이니 뭐니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경찰에게 모든 힘을 다 주고 그 경찰을 쥐고 있는 것은 경찰청장이고 경찰청장을 또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대통령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검찰청장이 현 정부에 아부를 했으면 어떨까요? 조 누구라는 사람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 좋은 쪽으로 했다면 어떻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정치적인 문제에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대형교회가 많고 대통령과도 접견할 수 있는 목사가 있고 국회의원들, 정말 각 정당 대표들, 각부 장관들을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을 향해서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은 왜 죽었습니까? 그죠? 왜 목을 베었을까요? 또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물론 정치와 맞설 것은 아니지만 옳은 소리 하다가 그들의 잘못된 것을, 헤롯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다가 목베임을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라의 교회가 목사만 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목사만 5만 명인 이 교회에 40만, 30만, 20만 이런 대형 교회라고 하는 목사들이, 그들은 현 정부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 부동산 3법에 의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행히 이게 언제 흘릴지 모르는 재건축 조건이 있는 거라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 건물주가 재건축하면 아무 때고 우리는 6개월 내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싸게 들어있는데, 지금 2+2+라고 돼 있어요. 2년. 그 5%밖에 못 올리니까 지금도 10%밖에 못 올립니다. 지금도 9%예요. 그런데 2년이라고 허락해놓으면 4년 후에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집주인들이, 여기 건물주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싸우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사갈 돈도 없고 집세 올려줄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주님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정치와 맞서야 되는 종교, 맞서야 한다는 건 무엇 때문에 바울이 맞섰고, 무엇 때문에 야고보가 맞섰고,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맞섰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지금 만약에 오늘도 세 사람이랑 떴어요. 그죠? 오늘은 뭐 구청장이 뜰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세 분이나 와서 있었어요. 이 작은 교회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지하 그 식당은요, 점심시간만 되면 그냥 뭐 100여 명이 차가 여기서부터 저 언덕까지 꽉 차서 꽉 찹니다. 근데 그 식당에 조사 나가나요? 안 조사 안 나가잖아요.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거라도 끼고 들어와서 앉아있지만 식당에서 이거 끼고 밥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절간에 불공 드리는 데 가서 조사하지 않잖아요. 교회만 조사하잖아요. 이거 교회가 지금 보이지 않는 탄압입니다. 근데 만약에 강제로 만약에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지나치게 정부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동성애 문제라든가 무슨 문제에 뭐 부동산 3법에 다 일어나서 데모하고 나면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사건을 빙자로 해서 교회 모든 예배 폐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압박감을 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평상시에 느끼지 않았지만 구청에서 세 사람이 와서 조사하고 있다는 그런 감각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교회를 왜 와야 될까? 교회를 오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내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왜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물론 지금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만 지금 교회가 난리라고 그럽니다. 팔려고 내놓은 교회가, 왜냐하면 그냥 엄청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성도들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게 반토막이라는 말이 우습지만 온라인으로 본다고 그러고 예배 안 드리고, 물론 11조를 헌금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 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노인들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는 법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 주일 자체 내에서 들어오는 헌금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문 닫을 지경이라고 그러고, 최근에 어떤 교회가 또 생겼냐면 공유교회래요. 공유교회란 뭐냐면 목사 몇 명이서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한 건물을 얻어가지고 사무실이고 뭐고 다 같이 쓰고, 예, 시간별로 예배장을 나누어서 드리는, 뭐 그것도 지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안 모이면 개척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 하나를 해서 공유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이상한 설교들, 사람을 웃기고 정말 재미있고 귀를 정말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설교들이 너무 쏟아지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엔 그냥 그 유튜브 젊은이들이 막 쏟아져서 말 같지 않은 설교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영적 전쟁의 시대고 영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이 상황에서 혹시 북한에서 딴맘을 먹고, 거기는 지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겠어요? 코로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방역 체제를 할 만한 그만한 경제적인 시스템과 병원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인구 불과 한 3천만 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만약에 코로나가 창궐되고 있고 먹을 것까지 없고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미국에선 계속 옥조이고 그들로 들어가는 모든 외화벌이를 다 차단하고, 그러면 밀고 내려올 곳 남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지금 현실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정부 기관이, 저는 이들의 가끔 이 뉴스를 보면 뉴스를 끌 수가 없어요. 좀 제가 YTN인가 뭐 또 연합뉴스를 이렇게 보는데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치가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까?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 무작위로 10명을 뽑아서 정부를 맡겨도 그렇게 못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부동산이 잡힐까 싶습니다. 잡는다고 그러는데 5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잡는다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10억짜리를 다시 5억으로 낮춰야 잡아지는 거지. 10억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아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잡으면 그 10억은 그냥 기준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미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전세마저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집주인들은 자꾸 전세 올리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월세 놓죠. 왜 전세를 받아요? 살아가기도 뻑뻑한데 전세를 반으로 줄이고 반은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죠. 법으로 세상을 막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도 모든 인간의 죄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도. 어느 정부도 지금 부동산법을 성공한 정부가 없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심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또 이 정부 들어서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3법을 발의하고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법무부 장관들이나 국토부 장관들이나 이들이 나와서 국회에서 증언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알고 하는 건가? 너무 답답한 그런 때에 교회가 무슨 동성애 반대 깃발을 들고 지금 거리로 나갈 때냐고요. 그 애들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 육체적인 그 욕정과 어차피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질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그 상황에 저는 너무나 지금 교회가, 저도 교회 목사지만 목사들이 너무 야속하고, 교회가 지금 너무 야속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한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도우소서, 이 민족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소서, 바이러스를 막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주의 종을 보내주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고 위정자들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보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빌릭스 앞에 기도해 강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있습니다. 의로움을 위해서, 절제를 위해서, 또 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의 잘못되고 위정자들의 잘못된 것을 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선지자를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크리스천들로 알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